우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6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볶이시니 그의 성전에서 못 소리하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물어로 나 주를 찬양하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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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차게 흐르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찬란한 아침에 저리는 고울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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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맑은 물 금이과 요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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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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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여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린다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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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마음 맡기라 가꾸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의 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는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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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은 봄날 아침입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봄 기운을 느끼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으며 날마다 시간마다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아침 저희들 귀한 전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평안과 안녕을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시는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힘과 자력으로는 한순간도 이어갈 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하였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는 형편과 또 처지를 주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혹여나 저희 안에 있는 추하고 악한 영들, 또 악한 모든 죄의 군더더기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으로 사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 영소의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예배, 또 거룩한 성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영혼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친 우리의 영에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육체 또한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을 돌아볼 때에 듣도 보지 못했던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체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지만은 현실에 묻어져 있는 약한 육체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아파하는 일들, 우리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군속들에게 모든 영육의 회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강수가 흠뻑 부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은 기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들과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또 주신 말씀처럼 소금이요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이 성장과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따라가서 우리 영복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당당하게 세워지고, 당당하게 세워진 우리 영복교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도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강간의 영육간의 그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역사를 능히 감당하여 이 지역의 복음의 전당으로 우리 영복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오늘 우리 아밀이 이제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고, 이곳에서 비전과 꿈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수년 내에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또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들도 악행을 하고 있는 온탁한 시대에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세상에 때묻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바른 말씀으로 바로 날마다 세워져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품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거짓 복음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 영에 휘말리지 않도록 너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비방과 또 아첨하는 일들, 여러 가지 모든 또 악한 모든 그 일들이 또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각자의 일을 소식껏 감당하며 또 어떤 사회사역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당당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아름다운 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강단들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복음으로 강단을 지키며 우리 한국이라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경건에 준비함으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적의 시간과 은총의 시간으로 진행되게 해주시옵시며 피폐된 우리 영혼과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또 거룩한 영으로 그득히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흠뻑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준비하여 달려온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기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은 영광이 올려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축복과 은혜가 쏟아 부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러 아벨에게서 치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사명이라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지어가리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를 나도 가오 어머니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뒤로 가는 저기를 위해 나를 버리게 말아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으셔서 오늘 좀 말씀이 좀 난해하다,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제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다. 조금 좀 특별한 그 주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전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긍정의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저주, 재앙 그런 대상이 아니라 긍정의 표현이죠. 축복의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소두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으로 오늘 사건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예요. 분열 왕국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9명의 왕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고요. 남쪽은 20명의 왕들이, 한 명이 더 늘죠. 20명,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버텼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제12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2대 왕이었던 요아스라라고 말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요아스라는 왕은요, 남쪽 유다에도 있었어요. 왕의 이름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 남유다에 있는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제12대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 요아스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엘사를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숙적 관계였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치루었던, 또 따라가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군사력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아람을 이기기가 어려웠던 나라, 이 숙적 관계였던 아람 족속을 신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활을 쏘고 화살을 땅에 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향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로 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있는 당시에요, 굉장히 영적인 임팩트가 강했던 엘사 선지자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란 대명사를 갖고 있는 분열 왕국 시대에 몇 대 왕이라고 했습니까? 제12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두 인물을 신중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엘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어떤 분은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학자들이 의학이 되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엘사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다.
그래서 세월 속에 나이가 들고 젊은 날에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이제 세월 속에 나이가 들었고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노환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젊은 날에 어떤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환에 대했던 나이였다, 그러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엘리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신앙이었어요. 그가 선지자로 발탁이 되어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때도 그에게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물론 그의 스승 엘리야의 영향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영적으로 깨뜨렸던 선지자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의 스승 엘리야의 선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또 비록 세상은 황폐해져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지를 똑똑하게 지켜보았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 스승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을 한 두 명의 사람이죠. 자, 오늘 이 엘리야의 그 스승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그의 조국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불태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열정으로, 젊은 날의 열정으로 정말 사력을 다했던 엘리사도 세월을 비켜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이미 노환이 왔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그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람 족속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요아스 왕이 누구예요? 아마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들이 통치했다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 19명이에요. 남쪽은 몇 명이라고요? 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9명 모두가요, 한 명의 왕들도 선한 통치를 이룬 왕이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1대 느보원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쭉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마지막에 호세아 왕까지 쭉 볼 때 이게 아카남, 그리고 6대 오므리 왕, 7대 아비라는 왕은요, 극악이다. 악한 왕의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가장 극악스러운 왕이었다. 그러니까 19명 모두가 다 악한 통치를 펼쳤던 북쪽 이스라엘 왕.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했던 요아스 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 대해서는 매우 국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참 의아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던 왕보다는 자신의 입지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굉장히 관대해졌다는 것을 좀 의외로 갈 수가 있는 얘기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변함없이 무슨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오직 주만 앙망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황폐한 민족을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로 세우시라 하였듯이 오늘날도 선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 영복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아니실까요? 비록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벌써 80인생인데 나의 인생은 너무나 오래됐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에 아무리 그의 나이가 고령의 날이 안 갈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쓰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일일이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은혜의 눈으로, 따뜻한 긍휼의 눈으로, 따뜻한 인자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 위에 떠나서 건강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들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감당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교들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승리하시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에게? 확고한 확신의 사람에게 임하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확고한 확신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신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어떤 성도는 나는 저 성도를 믿는다. 마치 누구처럼요? 욥을 인정했던 것처럼. 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나는 내 종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는 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믿었던 분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요아스 왕이 엘사에게 어쩌면 민족의 수본 사업이라 할 수가 있는 지긋지긋한 전쟁이죠. 우리가 고대 근동에 보면은 늘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전쟁이라 하게 되면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었는데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오늘 이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죠. 정말 아람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아람이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엘리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치료의 능력이라든지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무슨 능력이요? 예지력이죠. 앞날을 꿰뚫어보는, 앞으로 되어질 일,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주어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는 그런 예지력이 있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예지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 아니겠습니까? 굉장하죠. 자, 잘 알려진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요, 그때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예지력으로 엘리사는 것을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언제 쳐들어옵니다 라고 그 귀띔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에 쳐들어온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냥 손을 놓고 그냥 정탈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죠.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를 아람 군대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 말고 우리가 먼저 엘리사를 잡아 들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겹겹이 에워쌌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람 군사들은 모두가 눈이 멀어버려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적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간대로 눈이 멀으니까는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진에 들어왔으니 그들은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한 명도 죽이지 마십시오.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안심시킨 후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자 눈이 감겼던 오늘 아람 군대 군사들이 눈이 막 떠지게 되죠. 자, 눈을 떠서 보니 그들이 어디 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관내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이 적군에 왔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했을 때에 엘리사가 더 당신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고이 돌아가소서 하면서 그 군사들을 보내요. 여기에 감동을 느껴서 한동안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알았던 오늘 이 왕은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요아스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은혜 베풀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엘리사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오늘 그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왕이 활과 화살을 잡음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을 향해 쏘십시오 라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동쪽이란 말은 뭐냐면은 동쪽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동쪽은 아람 군대가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왕에게 화살을 잡게 하고 동쪽에 있는 창을 열고 동쪽에서 화살을 쏘라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화살들을 모아서 땅을 치라라는 또 두 번째의 상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왕이 화살을 잡고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이 올라간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찰이라고는 옛날 우리 고사님들은 안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말할까요? 안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사게 되게 되면 제가 운전대를 안 치게 되고 운전대에 손을 얹고 제가 그 손을 위에 올리고 제가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바로 이렇듯 확고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아닐까요? 물론 어느 시대나 죄가 만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겠습니다마는 가장 극악한 정세를 펼쳤던 아합 같은 왕들도 사실 하나님의 시선을 받기를 받았어요. 자, 아합이라는 왕이 어떨 때 있었어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아합에게 향했을 때는요, 따스한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재앙의 시선, 오늘 저주의 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도가 오늘 하루 잡고 있는 왕의 손 위에 엘리사는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도록 상징하는 이 행동은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예를 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쟁취하고 아무리 큰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에게 승리와 또 실패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오늘 상징적인 이 행위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왕의 통편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는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 어디 있다고요? 아람 나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해서 활시를 당기라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가정위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확신이 그 문제를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당겨야 될까요? 기도의 화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소리가 주님 보좌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나의 함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의 화살을 당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받고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도 확고한 확신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체험을 느끼며 살아갈 줄 아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의 화살을 쏠 줄 아는 나의 신앙의 과정이, 또 신앙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간절한
이제 결단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쏜 왕에게 엘사는 두 번째의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라고 요구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상징적인 행위. 자, 그러나 왕은 화살들로 땅에 3번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엘사 선지자가 화가 나서 소리치게 되죠. 왕이여, 대 6번을 칠 일이지 왜 3번만 치십니까? 이렇게 역정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람 나라에 비해서 군사적인 힘이 열세입니다. 많이 부족해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 왕이 엘사에게 와서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요아스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축복이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왕은 3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3번만 땅에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이 부분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했지만은 당신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그러니 이제는 완전 승리가 주어질 것이 아니라 부분적, 일시적, 한시적으로 주어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랍니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왕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몇 번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하게 승리를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야 5장을 보게 되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지금 현대 의학에는 문둥병 자체가 사라지고 있죠. 없죠. 예전에는 여수라는 도시에가 그런 소록도라는 곳에가 격리된 그런 수용소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듯 우리들은 의학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 나병, 즉 문둥병은요 굉장히 흔한 병이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문둥병이, 나병이라는 그 병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이자, 따라가서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흔한 병이자 한 번 걸리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그에게는 군대 장관이든 왕이든 왕비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에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군대 장관이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죠. 명예, 권력, 또 어떤 인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문둥병이 걸렸으니 그 권력이라는 명예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자, 이때 엘리사에게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가 아람 나라까지 퍼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여차여차해서 종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까지 오죠. 하지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게 되면은 군대 장관이 온다 라고 말한다게 되면은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극진히 대우를 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서 어떤 그런 병에 치료책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군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요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 빼라, 7번 목욕을 해라, 그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자,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자존심이 엄청 상해버리게 됐죠. 자, 우리 아람 나라에도 강이 없더란 말이냐, 내가 굳이 이곳에 와서 내가 목욕할 필요가 있냐면서 씩씩대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나아만 이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한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믿자마야 본전이니
요단강에 가서 한번 몸을 담궜다가 나옵시다. 설득설득해서 결국은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해도 그 나병은 고쳐지질 않았죠. 마지막 일곱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보니 온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여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건강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따라서 가정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라도 간절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머무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그 믿음을 확신하고 믿고 또 우리에게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붙들 줄 아는 성도, 오늘 그러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사람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간절한 나의 영적인 호흡이 있게 하시고 간절한 떨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주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신을 붙들고 그 말씀의 끝을 향하여서 달려갈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바로 이렇듯 복의 성도들로서 온전히 세워져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 시선은요, 복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시선은 축복의 시선이란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엘리사 또 그의 스승 엘리야, 당신의 역전한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선은 지금도 향하고 있다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 내려주시는 복을 거두며 사는 여러분과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를 주제를 파악을 했죠. 신실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확고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의 신앙에 꽉 채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날마다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가족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은 신실한 믿음이요, 확고한 확신이요, 따라가서 우리에게 진실하고도 간절한 결단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시선을 받고 살고 있는 성도의 가치이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얼음바다, 젖은 배의 불빛도 희미한데 깊은 강의 배저로 항해하는 그 적음의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내 두려움 없도다.
위협하며 저 깊은 늘이 보여 달려들어 길바닥에 노정복 방해하는 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누려면 내 두려먹도라 주 예수님 내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영상 또 이렇게 컴퓨터 수리하신 우리 제 집사님 또 이 우철이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 충성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출력을 하고 오랜만에 몇 달 동안 만에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주보 용지를 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 성전 다니면서 전에 그냥 복사했던 주보들은 다 수고를 해서 재활용에다 버렸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혁 권사님이 지금 일동으로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오늘 천사의 집 원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티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전에는 이렇게 주의 예비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있으셔서 임문혁 권사님이 천사님으로 오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서 우리 야미리 분들이 가급적이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바로 나오면은 연락이 돼서 이동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그 목사님들이 어떤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요양원이나 어떤 그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예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주중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가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이나 그때나 한 번씩 예배가 있을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요양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영목교회를 통해서 그 요양원을 섬기도록 주셨고 지금도 우리 이 수보다도 더 많이 예배 드려요. 그 주일날.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거의 20명 가까이 예배 드리고 물론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요양사들까지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도 좀 믿음이 역사되어서 그분들도 나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게 되면 우리 영목교회가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명으로 사실은 저도 예배 마치고 가기 싫어요. 제 육신적으로 본다게 되면은. 그러나 저도 쉬고 싶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는데 가서 그들과 함께 다시 신앙을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임문혁 권사님도 좀 자리가 있으셔서 매주마다 또 제가 들어가니까 또 뵙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또 받고요. 또 이 시선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해야 될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감사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복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도록 복을 더해 주시기를 하며 너무나 풍성한 모습으로 삶을 지향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로 또 산업들로 자녀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입니다. 주님이 아침에 저희들의 이 총성됨을 흠양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 위에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충만한 영주간의 삶이 이 축복이 부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아침부터 찬양으로 수고하시고 또 영상의 자리에서 중식의 자리에서 또 악기의 자리에서 따라서 예배 요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또 성전을 섬기는 요정의 자리에서 이 모르적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나보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삶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풍성한 생활들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여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머리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가정에서도 또 시설에서도 병원에서도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 가족도 값진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감동하심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그런 축복된 대상이 우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나마다 우리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기업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